예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5년도 작품이고 앤서니 홉킨스가 주연을 맡은 그 영화인데 뭐 내용 자체는 그게 큰 게 없습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한 노인이 자신이 이제 평생 개조하면서 아껴왔던 오토바이를 타고 미국 유타주에서 열리는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 노인이 그 자신이 아꼈던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이제 끝나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뉴질랜드 노인이 미국으로 넘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서 그가 얼마만큼 편견 없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에 제목을 봤을 때는 뭐지? 이거 무슨 그 늑대와 춤 이런 건가? 그런 생각, 인디언이 나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한번 그 기록을 찾아봤어요. 실화를 기반으로 했다고 하길래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원래 이제 있었던 거는 1967년이에요. 68세에 버트 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평생을 아끼면서 개조해왔던 오토바이가 있는데, 이 오토바이의 종류가 인디언 스카우트 오토바이래요. 600cc 분야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록이 시속 295.44km. 네. 기네스북에도 아마 올라가 있는 모양인데 아직도 이 기록은 깨어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68세에 이 기록을 냈으니까 대단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전문적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요즘에 말하면 바이크를 타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고 원래는 농부였다가 대공황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오토바이를 파는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아끼던 오토바이를 개조를 하면서 이제 이 유타주에서 열리는 스피드 경기에 참여하게 된 것도 본인이 돈을 내서 간 게 아니고 주변에 그 이웃들이 하도 이 사람이 괴짜니까 이웃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미국을 보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 왜냐하면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저는 특별한 이제 취미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취미를 위해서 뭔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동감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오토바이라고 하는 것이 취미이자 어떤 삶을 이끌어나가는 큰 동기부여가 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 사람이 자신의 열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랑의 방식이 틀렸다라든가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을 추구하죠. 어떤 심리학자는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사랑받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인정 욕구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 걸 보면 결국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받고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추구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따뜻하고 뭐 안아주고 아껴주고 뭐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사랑이 이제 하나의 방식으로만 마치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갈라디아 교회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쓰진 않았을 거예요.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회 내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을 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가 악을 행할 때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뭔가 내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들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건 역시도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좀 구약을 통해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구약과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거나 이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를 너무 이제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신비한 방식으로 개입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만 예수님의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교육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보면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시대에 비해서, 12사도들에 비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납니다. 목회서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 중에 너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막 능력이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잘 없잖아요.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그렇게 능력 있는 바울, 다시 말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귀신을 쫓아냈던 바울인데 3차 전도 여행 이후 로마로 가가지고 그는 투옥과 석방을 반복하다가 결국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초월적인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도 이미 보여주죠. 사실 말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모든 교회에서 다 그런 은사가 나타나 생각을 하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필요한 교회에서는 직접적인 은사가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잘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어떤 이야기들이 더 많느냐면 고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들에게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만약에 내가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시면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인내하고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어 주는데 거기서 무슨 인내가 필요하고 거기서 무슨 참음이 필요하고 거기서 무슨 믿음을 지키는 게 필요합니까? 믿음을 지키라, 인내하라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는데 하나님께서 당장 해결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왜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해 주는 방식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나는 사랑의 방식이라면,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과 권능의 표현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인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인내력을 키우고 그런 어떤 참을 수 있는 힘을 키우는 훈련들, 성품들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잖아요. 아무리 인내가 있는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확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또 너무 참는 것만 또 강요받으면서 성장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않은 것에서 막 터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이 성품적인 측면 또는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자신을 절제하는 능력과 연결되어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인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 특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인내 속에서도 참아낸다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성경은 이미 다양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 지역에 문제가 생겼고 그곳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지켜만 보고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당장 문제가 있거나 잘못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니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사랑의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쳐다만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망하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는 해결해야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가 골마서 더 큰 문제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처럼 아름답거나 따뜻하거나 안아주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스스로 직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하고 이끌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파요. 왜냐하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혹은 약점으로 인해 등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쪽보다는 연약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은 문제를 직시한다고 하는 것은 뭐를 직면한다는 걸 의미합니까? 나의 가장 연약함을 직면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약점을 피하고 싶어 하죠. 그거는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근데 그 약점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약점을 직면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덮어주고 안아주고 껴안아주기만을 바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그 약점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다.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직시하기 전에 직면하도록 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처럼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좋지 못한 소문들이 막 돌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려움에 겪는 이야기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가 어려울 때 내가 너희처럼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얼마만큼 밑에 깔려져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정확하게 바울이 어떤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너희가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강력한 빛으로 인하여 뭐 안질이 있었거나 눈이 좋지 못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글쎄요 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게 안질이든 아니면 안과와 관련된 좋지 못한 것이든 아니면 뭐 다양한 형태의 질병이든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 특히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좋지 못한 질병이었어요. 그것만 확실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정도로 이 질병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만큼 바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깔려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연약함을 보고 야, 저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저 사람이 말한 것을 믿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눈이라도 뽑아줄 것처럼 그 문제, 즉 바울의 질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이 신뢰가 구축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일 때는 바울의 질병이 문제가 안 됐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율법 지켜야 되고 믿는 사람들도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나가고 막 이런 소리를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니까 그 전에 사랑 안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바울의 연약함, 질병의 문제 혹은 이 연약함의 문제가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줬던 거죠. 처음에는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 바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확한 선포를 하시는 분인데 왜 저 질병을 이겨내지 못하실까?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생각 쪽으로 갔을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았을까? 왜 바울은 우리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믿음으로 이 질병을 이겨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가 이 약한 것, 자신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기 전에 자신의 가장 약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럼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신의 약한 것을 직면해야 되고, 그러면 그 약한 것 때문에 믿음이 걸리는 사람들한테 내가 사도의 권위가 있고 사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기보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게 뭘까요? 그래, 너희가 나의 약한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하지만 뭘 떠올리게 하는 거죠? 너희가 내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너희가 이 복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 약한 것이 뭐가 되지 않았다고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쭉 이야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왜 너희가 흔들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너희에게 정말 아부하면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못하는 거죠. 너희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후에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되지 않았어요. 왜? 바울의 말을 신뢰할 때는 그가 하는 책망이나 질책도 복음의 하나의 모습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눈까지도 내어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그 가운데서 나의 약함을 다 아는 상태에서도 복음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나의 약함을 가지고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너에게 질책도 하고 너희가 잘못된 것을 책망도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와 내가 원수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너희가 나의 약한 것 때문에 복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 거짓 교사들이 정말 너희들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복음 전하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 되기를 바라서가 아니고 너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권력 안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여기서 너희를 이간시켜, 누구와 이간시키는 거예요?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 안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편지니까 갈라디아 지방 내에 있었던 그 가정교회 내에서도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누구에게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한 거죠? 거짓 교사들에게 열심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자신에게 복종시키려고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사랑의 형태로 다가가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말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서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책망하고 싶은 거예요.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그 사람들은 너희에게 정말 열심을 내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가 그 거짓 교사들에게 열심을 내도록 맹목적으로 복종해서 그 거짓 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여지도록 조정하려고 하는 거지만, 바울이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야단치고 책망하고 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죠? 누구의 좋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좋은 일을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너희를 낳을 것 같아 해산하는 고통으로 다시 한번 수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수고의 결과가 뭔 거예요? 너희를 책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언성을 높이란다. 언성을 왜 높입니까? 문제 없는데 언성을 높입니까? 아니죠. 뭔가 야단칠 때에 책망할 때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를 위한 거죠? 너희의 좋은 일을 위한 거. 너희를 사랑했던 그 결과가 너희에게 지금 언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유가 왜요? 뭐예요?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떤 이들은 돌아왔을 거예요. 만약에 모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에서 길을 떠났으면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일부는 바울에게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정도 돌아왔을 거고, 일부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거짓 교사들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언성을 높여서 그것을 바로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의욕이 남아있는 거예요. 의욕이 남아있는데 사랑하니까 덮어줄게, 사랑하니까 침묵해줄게.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바울의 복음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 교사들의 말에 흔들려서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언성을 높여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어떤 의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바울 앞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앞에서도 잘못이 있다라는 것, 무엇이 문제라는 걸 드러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지금은 언성을 높여서 책망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야단친다고 하는 것이 상대를 파괴하고 상대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에 사랑의 이름으로 폭력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궁극적으로는 상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랑의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폭력이 어떻게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관점이 아니고 상대의 관점 속에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의 우선적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아무리 내가 상대를 잘 하려고 해도 때로는 책망하고 질책하는 방식으로밖에 표현되지 않는 사랑의 방식도 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좀 더 근본적으로 돌아옵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 때로는 우리 함께 일하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보다 좀 더 늦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질책과 책망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때로는 질책과 책망은 없을까요? 그냥 단순히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뭐 이런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일까요? 욕심에 따라 기도했을 때 침묵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로는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책망과 질책하시는 그 모습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셨기 때문일까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하나의 방식으로 종속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따뜻하고 안아주는 방식뿐만 아니라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방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삶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따뜻하고 안아주고 우리의 기도에 또는 우리의 간구에 모든 것을 응답해 주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질책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정말로 성숙된 믿음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